도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모든 불의는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마음과 삶의 부정직을 불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 전체를 포함하는, 불의는 죄악들을 총칭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른 죄인가,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를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비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제 이런 말이죠. 거기서 거기라고.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게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과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그죠? 성경을 배워본 사람들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본능이나 삶의 양식이나 오늘날 2000년,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양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인류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치는 존재로서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닮음이 서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서로 닮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의 닮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죄를 짓는 행동 양식도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실제 그거는 대단한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마음, 서로가 갖고 있는 공감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닮음도 비슷하다는 것이 서로 비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죄를 짓는 모양이나 동기들이 서로 같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이러한 죄악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용서가 가능한 죄임을 말씀합니다. 자, 불의라고 하는 거, 그 불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마음에서나 행동에서나 나타나는 부정직, 그걸 불의라 그랬죠. 자, 그럼 불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의가 모든 죄악을 총칭하는 단어라 그랬죠. 불의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모든 불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든 불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보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한다는 말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듯한 요한의 표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지 않노라. 쉬운 말로는 기도하여도 생명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약속 안에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의 보편성.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인 거.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되는 신앙의 적극적 자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근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규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결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복음의 보편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요게 없으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만인에게 복음의 보편성이 놓여져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사망에 이르는 죄란 우선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목해서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수시로 넘어지는 연약성과 한계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며 단지 믿지 않는 것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 속에 사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심각한 불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했던 적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가르침들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사 바로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능력을 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라고 말했을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찌하여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쫓아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아져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귀신을. 그러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가정법인데 반대로 너희들이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고 있는 거다.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탄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 그런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왜곡시키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믿지 않는 죄를 넘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슨 예수님의 선언이 나왔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모든 죄를 말할 때 불의를 말합니다. 마음의 부정직, 행동의 부정직. 그건 어떻다고요? 사하심을 얻되. 용서를 받을 수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구분하셨단 말이죠. 요한이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인데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식대로 표현해 보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 죄는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판결을 즉각적으로 받은 겁니다. 판결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고 알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귀신의 영광으로 왜곡시키는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6장에는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중에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이걸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일시적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이 쫓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동의하면서도 안 믿어요. 동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동의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동의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거 동의하고 있는데 자꾸 그걸 왜곡시켜요.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 영광을 귀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바꾸고 왜곡시키는 그들의 모습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고 알면서도 또 그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귀신의 영광으로 왜곡시키는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지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그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것은 무슨 기도라고요? 허락되지 않는 기도, 허락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 속에는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비틀어 볼게요. 복음 속에는 그것만 담겨 있지 않아요. 복음 속에는 복음의 엄정함 속에 하나님의 날카롭고 공정한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도 담겨 있지만 복음이 선포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즉각적으로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야, 저 죄는 저거 사망에 이르는 죄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용서받고 어떤 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이게 지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이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응답되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엄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나타나는 행위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시는데 생명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들까지도 포함하여 기도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데, 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신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탄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의 엄정함 속에서 그 사람을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명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완고한 태도와 행동들이, 그리고 그런 불신앙들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큰 의미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여 동의하면서도 끝까지 완고함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한다니까요. 마음으로는 저 동의가 된다니까요. 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걸 동의가 돼요. 마음으로는 되는데 절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안 믿어져요. 믿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만나보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딱 말하는 순간 막 열받아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죄인은 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죄인이야.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서워가지고 제가 못 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 엄청난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내 하나 남은 자존심 그거 무너뜨리기 싫다 하고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왔더니 물론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위로가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우리 고백이 그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단어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렵게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가볍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가볍게 나오죠? 경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삶의 실존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 한켠에 항상 깨달아지면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툭 찌르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정죄감이 아니라 건드려주기만 바랬던 그 소망, 그거 없으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해주기만 바랬던 그 소망, 그게 있었다니까요. 저한테는 한없이 공허하고 헛된데 저도 그걸 잘 아는데 누군가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한테 툭 건드리면서 넌 죄인이야, 넌 약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강해지자, 누군가 탁 말해주는 순간 나와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긴가민가 계속 선명하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살았는데 아주 분명한 대안과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를 툭 건드리면서 죄인인데 그 죄인의 이유와 원인과 근거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의 실존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이는 쉽게 돌아온다니까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건드려주기만 바랬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완고하면 그 사람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며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바로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강팍한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보이실 때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보낼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만 기도해줘. 보낼게. 모세가 제일 먼저 바로왕 앞에 가서 했던 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 보내! 이랬다가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보낼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 시간만 잠깐 넘어가니까 더 강팍해져요. 싫다는 거, 끝까지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내놓고도 추격해. 그죠? 보내놓고도 죽여버릴 거라고 추격하잖아요. 다 떼거지로 몰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바로 바로와 같은 강팍함. 누구한테 있는 강팍함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박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고백하지만 조금 지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런 자에게 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뿐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함이 안 되는 것이구나. 왜? 복음의 엄정함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률과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 욕을 하실 때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은 거의 즉각적인 판결의 표현들이에요. 즉각적인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의 표현들이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판결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게 복음의 엄정함 속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왜곡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데 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개인적인 지금 바램을, 개인적인 그 강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강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는 그들을 보며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의 표현인 거예요. 요한의 마음에서 하는 이 개인적인 어떤 바램과 같은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당시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공격하고 또 미혹하여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데리고 나간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보고 맛보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요한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구나. 하나는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보내는 게 있어요. 기능이, 복음의 기능은 불러들이는 것과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복음을 쳐내고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음은 다 불러들이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지만 사실 복음 안에는 엄정한 심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